그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얼굴을 사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때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를 인해 만민의 하나님 때가 전성자들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으니 그 여자는 지고 얼마나 주의 그가 되어 같이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에 들어오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에는 마지막 때에는 고통의 때가 이른다. 지금도 실상은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모든 도시에는 다 로마의 식민지였죠.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가이사가 그들의 신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를 섬겨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어디든 따라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쫓아서 핍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체도 상당히 벅차고 버거울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어려운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세가 임하면 고통이 임하는데 그 고통의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바뀔 거다.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 증상들을 오늘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가 더 힘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두려움을 주거나 그들에게 어떤 무서운 말로 인해서 협박을 하는가 그게 아니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대비하는 거죠. 앞날을 대비하고 믿음을 잘 준비하라. 그런 의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 주간에 세 가지를 했습니다. 보면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2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얼굴을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네, 천지 만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뀌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그랬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 세 가지를 했어요.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는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에고이즘 때문에, 자기 사랑 때문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 다 모든 것이 자기 위주예요. 남에게 희생하기 싫어합니다. 결혼 싫어합니다. 왜? 희생해야 되니까. 자녀를 낳아 희생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 모두가 자기 위주예요.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 자기 사랑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돈 사랑하는 거죠. 돈은 주인입니다. 돈은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되든지 돈이 신이 되든지 우린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이 최우선순위예요. 돈이면 다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서 갈등하지만 항상 우위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가장 먼저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도 잡고 사람에게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자랑한다. 자기 없는 것을 자랑해요. 있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숨기고 있는 것들을 자랑해요. 과대 포장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 세 번째까지 했고요. 오늘은 네 번째 뭡니까?
자랑하며 다음에요. 교만입니다. 교만. 마지막 때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교만이 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절, 3절 쭉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2절, 3절, 4절, 5절 계속 이제 나올 텐데 이런 증상들을 보면 실상 이게 우리 안에 있던 내용들이에요. 이게 어디 갑자기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갑자기 어디서부터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놓았는데 그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속에 죄가 들어오니까 죄의 증상이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로 덮어놓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교만한 거죠. 교만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교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는 것,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들이 교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는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낮추려고 하죠.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서 다른 사람의 흠을 이야기해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냥 자기를 높이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를 타인을 낮추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그래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하라.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씀을 하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것도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것이거든요. 교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높아지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 높아지면은 높아지는 것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감이 따라와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말단 사원 같은 책임이 없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관계없어요. 별 것 없습니다. 그러나 높은 지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책임감이 오롯이 리더의 어깨에 다 짊어져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크고 부담도 큽니다. 그런데 이런 책임감, 높아지려고만 하고 책임감이 없어요. 교만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요. 그런데 높아지려고는 해요. 그러니까 책임감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희생이나 혹은 분별력이나 어떤 일에 대한 판단하는 판단력이 전혀 없는데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면은 공동체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공동체가 분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교만한 사람이 되면 복잡해지고 어지러워져요. 왜? 능력을 안 돼요. 내가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자기가 높아는 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낮추려고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행여나 우리 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교만한 마음을 이길 수 있을까? 빌립보서 2장 2절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2절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아무 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자, 마지막 때 나타난 증상인 교만인데 이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겸손하라. 하나는 어떻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다른 사람이 항상 낮다고 여기면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자기가 교만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높아질 이유가 없어요.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 자존감이 낮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존감은 높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여기 2장 2절 3절에 아무래든지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연결돼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느니라. 이게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미 죽기로 작정하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를 위하여 죽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죽음 앞으로 가기 위해서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그렇게 당하셨죠. 이게 겸손이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죠? 왜 그렇게 내가 낮아져야 되죠? 왜 저 사람이 높아져야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쉽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뭐라 말합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겸손이 왜 어렵냐면, 겸손의 뜻이 뭐냐면, 겸손은 히브리어로 샤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샤흐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밑으로 떨어졌다,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비천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남보다가 내가 낮은 자리로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샤흐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샤하흐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 샤와흐라는 단어는 뭐냐면 가라앉다, 낮아지다, 몸을 굽히다, 구부리다, 굴복하다, 약해지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구부러졌다, 다른 사람에게 굴복하다, 다른 사람에게 약해진다. 이러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누가 하나 내 자존심을 건들면 이런 빨끈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남보다 굴복해서 낮아질 수 있겠어요? 없지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건들면 전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늘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상이 따라와요. 상.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이, 자기를 찾는다는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찾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이런 사람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죠. 높인다는 게 상이에요. 하나님이 높은 자리, 높은 은혜, 감당할 수 있는 복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지, 우리 인생은 절대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꺾으시고 낮춰져요. 하나님이 친히 인위적으로 낮춰버리죠. 근데 겸손하려고 하면, 인위적으로 내가 자꾸 겸손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높이져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요. 나는 망삭되지 못한 자야. 자기를 그렇게, 난 죄인 중에 괴수다 말이에요. 난 제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막 이런 고백을 막 스스로 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내가 자랑할 거 있는데, 내가 다메섹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사람들이 두려워서 날 죽이려니까 내가 도망을 쳤는데 광주리 타고 성 밖으로 도망쳐서 나와서 이런 자랑까지 해요.
이야기를 했죠. 사람이 자기를 자랑할 때 어떻습니까? 자기가 실수한 거 자랑하지 않죠. 자기가 잘한 것만 자랑해요. 왜? 높아져야 되니까. 근데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상을 주시고 약할 그때 하나님이 그를 강력한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냥 쉽게 꺾여요. 왜? 하나님 높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빨끈빨끈 하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죠.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뭔가 할 수 있어요. 나도 뭔가 있어요. 왜? 내가 왜 낮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니까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으로 치우쳐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주신 상을 기억하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말세의 증상은 뭐죠? 비방한다. 네. 비방이란 말은 악담을 쏟아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방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쁘게 이야기한다. 레위기 19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단순히 나쁜 정보, 나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쁜 말을 할 때 뭘 쓰냐면 미워하는 감정을 거기다가 쏟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 전체를 우리는 비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하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하게 이야기를 하죠?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이 어떻다, 그 사람이 졌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미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건 참 단순해요. 누군가를 비방하면,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을 향해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항상 비수나 송곳 같은 것을 품고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말 속에 송곳 같은 날카로움이 있어서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거예요. 그 말 속에 비수 같은 칼날이 숨겨져 있어서 그 사람의 심장을 도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상처를 받잖아요, 우리가. 왜? 그 사람에 대한 비방, 미움이 있으니까 말이나 행동 속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행동은 따로 떼어놓고 오늘 본문에는 비방이라는 말에 관한 부분만 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사람을 살인하는 행위를 가지고 우린 비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과 같아요. 언어적인 살인이죠. 그래서 인디안의 기도문에는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 신이시여, 우리가 남의 신을 신고 보름 동안 걸어보기 전에는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일을 삼가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각각 자기의 삶이 있어요. 그죠? 각각 자기의 삶이 있고 각각 자기의 신발이 따로 있죠. 제 신발을 여러분이 한번 보름 동안 15일 동안 신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편하겠어요? 발이 다르고 체형이 다르고 발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편하겠어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입장이 돼 봐야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삶을 살아보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 이 말이죠. 전도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남을 비방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세에 남을 비방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보니까 전도서 12장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하라. 자, 이게 아름다운 말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겸손해지는 게 그냥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힘써야 돼요. 아름다운 말을 하려고 훈련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고 한 달, 1년 계속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헤페츠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말은 이 아름다운 말이라는 것은 즐겁다 혹은 기쁘다라는 말이에요. 남에게 기쁨을 주는 말을 하라.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말을 하라.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면 즐거워요? 어떤 말을 하면 기뻐요? 예? 예? 칭찬. 예, 맞아요. 우리 장영승도님 오늘 머리를 단발머리를 하셔 한 10년은 젊어지셨어요. 옆에 동생이 계신 줄 알았어요. 뭐 이런 내용이. 근데 맞습니다.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말, 남을 기쁘게 해주는 말은 아름다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나열해보고 그런 말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비방이라는 것은 어때요? 비방이라는 것은 생각에서부터 여기 입으로 쏟아져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0.1초도 안 걸립니다. 그냥 생각 없이 필터링 없이 그냥 쏟아져 나와서 사람의 마음을 팍 찔러놓고 나요. 수습도 안 됩니다. 갑자기 분위기 좋다가 싸게 찬물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필터링이 안 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은 안 져요. 항상 말하고 나서 뭐라 말합니까? 나는 뒤끝이 없어. 뒤끝 없는 거 맞죠? 들은 사람은 죽을 지경이에요. 들은 사람은 지금 지옥이에요. 그 고통 소리 때문에 지옥이에요. 마음이 아파 찢어질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계속 가야 될까 막 이러고 있는데 지는 룰루랄라 오늘 주일이다 하고 막 이러면 온단 말이에요. 이런 게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말은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한 박자 쉬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좋은 말, 힘드시죠?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행동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에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한다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심판은 아닙니다. 우리를 지옥에 던지거나 구원에서 끊어지거나 이건 아닙니다. 다 구원은 받아요. 다 구원은 받아요. 절대로 하나님 구원에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성장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상 줄 자에게 상 주고 상 안 줄 자에게 상을 거둔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다녀요. 열심히 교회는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늘상 비방 대신 아름다운 말을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뭡니까? 예, 부모를 거역한다. 이거는 여러분 이번 주간에 특히 어버이 줄이 또 있는데요. 부모는 여러분 어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보내신 원천이 부모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올 수 있어요. 내 혼자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혼자 이 땅에 그냥 올 수 없어요. 부모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 이 존재의 원천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계속 모든 것을 무상으로 공급받아요. 모든 것을 공급받아요. 그런데 그런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부모와 단절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부모와의 단절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의 단절은 더 넘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포하는 거나 똑같아요. 만물의 부모이신 창조주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아버지셔요. 창조하신 창조주시니까.
그런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진리가 뭐겠어요?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계속 우리 인생을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있고, 나를 통하여 또 뭐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을 통하여 또 손주들이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가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데, 이 진리를 거역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부모를 거역하고 사람을 거역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과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 이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같으므로, 우린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들 부모 순종하고 잘 하시니까, 부모 거역하는 것, 이건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자,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단순히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으로만 생각해요. 맞는 말씀이죠. 1순위가 나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는 더 확장되어서 이 땅에 연로하신 모든 사람들이 부모예요. 우린 여기로 확장이 안 되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부모님으로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세요? 어떤 부모님에 공경해야 돼요? 나에게 잘해주고 선하고 은혜를 갚을 만한 그런 좋은 부모님에게만 우리가 공경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부모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님이 세상 속에 악한 부모도 있잖아요. 못된 부모도 있잖아요. 자식을 이용하는 부모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공경하는 거,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도 똑같아요. 공경도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비방도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겸손도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비방하지 않는 아름다운 말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돼야 돼요.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어의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공경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무겁다는 뜻이에요. 힘들다는 말이에요. 짐스럽다는 말이에요. 부모님이 짐입니다. 짐. 부모님이 힘들어요. 부모님 공경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는 게 여러분 쉬운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부모 공경한다는 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부모 공경은 다 우리가 알지만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결과는 쪽으로 뭐라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복을 받으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혹은 또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부모 공경 잘하면 복을 받아요. 근데 여기에 덤으로 오래 살아요. 예. 진짜로 부모님 공경을 잘한 부모 98세 건장하시죠.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상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의 시어머니, 우리 할머니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시어머니, 할머니. 제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어머님이 그 옛날에는 솜이불이잖아요. 솜이불. 그 솜이불을 그 할머니가 노년에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그 벽에다가 어릴 때 생각이 나요. 그 똥을 많이 묻혀놓고 그러면 어머니가 아침마다 들어가서 그 이불을 할머니 다 씻기시고 방 닦고 이불을 가져오셔가지고 또 그걸 또 빨아가지고 말려서 그 다음날 또 뭐 옛날에 다 삶이 그렇잖아요. 뭐 이불이 뭐 며칠씩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셨던 것을 기억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전혀 내색하지 않았던 그 어린 시절에 제가 초등학교 뭐 겨우 1학년이나 2학년 됐을 거예요. 그때 제가 본 기억이 생각이 나요. 근데 오래 사시는 거 보면
토도하셨나 봐요. 공경하셨나 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지 못할 줄 알고 있어요. 왜? 무겁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장수하리라. 잘 되고 장수하리라. 복을 받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시려면, 오래 사시려면 돌아가셨으면 할 수 없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여러분 또 다른 연로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섬길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잘 섬겨서 정말 하나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또 그 다음 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예,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 7번째, 감사하지 않는 것. 예.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써서 책에 왔는데, 아주 오래된 책에 봐서 제가 누가 썼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근데 이 경구는 제 기억에 참 많이 남는데, 그래서 자주 제가 사용을 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를 벌하는 벌은 없다. 감사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벌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는 그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벌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이든 혹은 공동체 인생이든 한 국가의 역사이든지 간에, 국가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 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 공동체에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국가에 감사가 사라졌다, 여러분 국가에 위기가 왔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척도가 믿음의 척도예요. 아, 감사하구나. 아, 저 사람의 믿음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척도가 바로 믿음의 척도예요. 자, 그러면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외부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는 것이 없어요. 내가 타인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야지만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도 내가 받은 것이 없어요.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았다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감사가 나오죠. 감사로 끝나지 않아요. 모든 인생은 감사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요, 보답하는 심정이 생겨나게 생기는 거예요. 나도 보답해야 되겠다. 그 사람에게 보답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 사람에게 받은 은혜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보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가끔씩 책을 읽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받았어요. 그 친절을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고맙다고 했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 어려움을 겪으면 너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라. 어저께 아침 방송, 여성시대 아침 방송을 보다가 그 나도에 이런 이야기 들어왔어요. 이 청년인데, 여자 청년인데 외국에 나갔다가 막 어떤 거 정착해가지고 워크홀리데이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중에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지쳐서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흑인 아줌마가 부르더라는 거예요. 불러서 야,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다. 자, 그래. 난 너에게 한국 음식을 좀 같이 배우고 싶다. 한국 음식 나랑 같이 한번 안 만들래? 그렇게 하니까 좀 의심스럽고 혹시나 말이야 잡아가가지고 인신매매는 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언제 봤다고 이 사람이 나에게 한국 음식을 만들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좋다고 일단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일 다시 이 장소에서 만나자 하고는 헤어졌대요. 그래서 돌아가서 자기가 일하는 그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혹시 이 동네에 한 5년이나 10년 안에 사람이 실종됐다든가 혹은 납치를 했다든가 인신매매를 했다든가 혹시 이런 일들이 없나 하니까 자기가 알기로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다. 근데 내가 그런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그 사람의 눈빛을 봤냐? 어떻더나 했더니 악해 보이더냐 선해 보이더나 했더니 선해 보이더라. 그러면 너가 결정하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 다음날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났더니 이분이 이 아이를 데리고 남자분이 하나 있고 뒤에 아이도 있고 백인 남자분 있고 아이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을 태워가지고 이 청년을 태워가지고 한 3, 40분을 가더라는 거예요. 야 죽었다 이제 차가 없는 사람도 없고 막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계속 야 이거 어디 깊은 산골에 들어가가지고 어디 나를 납치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한 30분 지나서 딱 나오는데 큰 대형 마트가 있더래요. 이 데려가가지고 야 너와 한국 음식을 만들 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사라. 내가 사줄 테니까 사라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김밥 재료, 잡채 재료 뭐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다 사서 와서 차러 왔대요.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라고 그리고 내 아이라고. 그리고는 집에 와서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다 먹으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 야 오늘 너 집에 잘 곳이 없으면 우리 집에 와 자라. 여기서 자고 가야 된다. 괜찮냐고. 괜찮다고. 그래서 하루 자고 또 그 다음 날도 자고 가라고.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자고 가고. 근데 언제라도 와서 자라.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에 그 집에 자주 놀러 갔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그날 그냥 길을 가는데 어깨가 다 처져 있고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힘들어 보이더라. 그래서 너에게 한국 음식을 먹으면 너희 나라 한국 음식을 먹으면 너희가 좀 힘이 있어 좀 생기가 돌아올까 싶어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너도 만약에 누군가를 인생에서 그런 사람들이 힘들게 어려운 사람 만나면 너도 힘이 되어주라. 자기가 지금까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국 사람도 있고 뭐 미국 사람도 있고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참 인생에 있어서 그래요. 감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사를 만나면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죠. 그런데 보답하는 마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남을 위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우리 사회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사회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람은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기에 내가 또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감사가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오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에게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그 구원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시련, 나의 고난,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속에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 감사로 말씀하는 자, 감사로 입술에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갈 동안에 이런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늘상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절대로 감사는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불평하기 전에 한번 꼬아서 생각하고 감사하기.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거룩하지 않다 그랬어요. 마지막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8번째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거룩한 것을 무시합니다. 거룩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사랑해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열광을 합니다.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정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거룩하지 않다 말은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아노시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신성하지 않다, 신앙심이 없다, 사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요즘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TV를 바라보면 TV에 전부 다 자극적인 거잖아요. 선정적인 것들, 막장 문화 같은 것들이 그냥 막장 문화 같은 것들이 막장 드라마가 그냥 나온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좋아하고 재밌어 해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걸 즐긴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것은
아름다운 자연도 사람이 손길이 들어가면 잘못돼요. 추하고 더러워져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자녀들도 내 손길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잘못돼요. 내 야망, 내 희망, 내 목적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타락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대로 자연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가들의 일만 쳐놓고 이 아이들이 이것을 넘지 못하도록 해놓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신 은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마음껏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성장에 가도록 만들어줘야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하여 무한한 세계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데 제안을 해놓고 나서 이 아이들에게 내 생각, 내 소망, 내 희망을 주입하면 아이들은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자연적인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갔다가 로마에 가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거처에 있던 곳이 로마였는데 로마에서 로마의 외곽에서 참수형을 당하며 사도 바울이 죽죠. 그 로마를 가기 위해서 로마에 입성을 했는데 로마에 갔으니까 여러 가지 관광지를 돌아봅니다. 로마에 처음 들어갔을 때 콜로세움의 그 위용을 바라봤을 때 입이 벌어질 정도로 압도되었어요. 그 로마의 경기장, 그 당시에 8만에서 10만이나 들어가는 거. 요즘 같은 경우는 엄청난 경기장이에요. 그 당시에 10만 정도 들어가는 경기장이었다면 여러분 그 규모가 어떻겠어요? 그 1세기에 말이죠.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그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야, 압도될 정도로 그 콜로세움 대단했죠. 그런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는 이제 바로 위가 스위스여서 기차를 타고 스위스로 넘어가 가지고 잠깐 거기 입구에 인터라켄을 잠깐 보고 왔는데 스위스는 아무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꽃이고 자연이고 그런 아무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워낙 강력한 콜로세움 로마를 보고 스위스로 넘어갔으니 그 자연이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넘어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다시 로마를 더 집중해서 봐야 될 일이 있어서 로마에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겸사해서 한 일주일 더 있으면서 로마에 정착했던 데가 있는데 다시 두 번째 콜로세움을 봤는데 보기 싫었어요. 전혀 별 것 없습니다. 전혀 별 것 없어요. 롯데 시그니처도 가면 압도되지만 두 번, 세 번 보면 별 것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감동이 없습니다. 압도되고 한 번 압도되는 걸로 끝나요. 두 번째는 없어요. 근데 스위스가 엄청나게 더 아름다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연 위주, 자연 친화적인 것들. 이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사람의 손길이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게 되면. 사람의 인성이 파괴되고 자연이 파괴되고 모든 것들이 다 파괴돼요. 왜 인간의 손길이 들어가면 이렇게 추해질까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좋아하시고 세상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준 것들을 아름답게 가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세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속한 문화를 좋아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회팡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에 저항을 하고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것이 형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벌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성경 잠언 3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친아버지라면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야단을 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부모님이 아무 말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부모는 좋은 부모예요, 나쁜 부모예요? 나쁜 부모예요. 여러분, 이웃집 애가 잘못하면 옛날에는 책망됐지만 요즘 같은 때는 그렇게 못하지만 이웃집 아이가 잘못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성이나 윤혁이라면 야단을 치겠지만 여러분, 남의 집에 야단 쳐요, 안 칩니까? 안 칩니다. 치면은 싸움 나죠. 큰일 나죠.
남의 집안에는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아이가 잘못된 길이라 여러분 내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어떻게 합니까? 때려서라도 징계해서라도 제대로 바른 길로 돌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모예요. 그런데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가도 징계가 없다면 이미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형벌이에요. 가만 놓아두는 게 형벌이라는 거예요. 징계하고 때려서라도 끌고 와서 바른 길 가게 하는 것이 복이지 놓아두는 것 자체가 형벌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은밀한 중에 있었던 지하 문화들, 동성애, 마약, 성매매, 도박 이런 것들이 이제는 표면적으로 나와요. 표면적으로. 이게 우리가 쓰는 언어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약을, 마약을, 마약 이런 거 너무너무 자주 가까이서 접하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삼척에서도 이런 마약은 자주 접할 수 있어요.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그 악한 말을 좋은 것에 갖다 붙여놨어요. 그게 그 정도로 음식이 맛있다는 건데, 야, 맛있는 마약 김밥이나 김밥이 맛있다고 사람이 아이들은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마약이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어른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걸 스스럼없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꽃으로도 아이들 때리지 말라. 그렇죠? 꽃으로 때리는데 아무리 좋은 것도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말을 함부로 쓰다 보니까 마약이 가까워져서 중학생도 마약 사 먹고 말이죠. 고등학생 학생들도 사 먹고 그런 말을 절대 써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돼요. 소수인권, 소수보호법 이런 걸 통해서 합법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게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성인 페스티벌이라고 최근에 4월 달에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성인 에로 영화에 나오는 배우를 데리고 와서 성인들이 모여서 비싼 돈을 입장료를 받고 페스티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벗은 몸도 보여주고 이런 성인 페스티벌이 수원에서 열리려고 했더니 수원에서 처음에는 허락을 했다가 수원에서 다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무산돼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파주로 간다고 해서 파주에서 한다고 막 했다가 파주에서 다시 또 거부하니까 다시 서울에서 한다니까 서울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제 4월, 5월 지금 계속 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 정도 되면 사회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정체성이 확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024년 4월 24일 성인 페스티벌 행사 개최를 지자체장들이 막음에 벌어진 논란에 대해서 비싼 돈을 내니까 성매매가 있을 수 있다는 건 마이너리티 리포트식의 관심법 행정이다. 그렇게 따지면 전국에 있는 룸사롱은 왜 문을 닫지 않느냐 하면서 성인 페스티벌 열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성토 비판을 했다는 말이에요. 성인 페스티벌 열어라는 말이에요. 동성애 페스티벌 서울시 광장에서 하는 거 허락해달라 이거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 말세는 이런 현상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이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허용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그거 그대로 다 여러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못 막으면 자녀들 인생 속에 자녀들 생애 속에 그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살고 손주들이 살아가야 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 그런 것들이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세의 증세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경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훈련과 연습을 해야 돼요. 경건은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욥기 20장 5절 악인이 이긴다는 것은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시편 4편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시편 32편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그럼 경건이 뭐냐? 경건이 뭐예요? 야고보 사도는 경건이라는 건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난 경건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다시 말하면 경건은 세 가지를 정리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의 경건은 첫째, 입술에 재갈 물려라. 함부로 비방, 함부로 판단, 함부로 정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 재갈을 물리라. 입술에 지퍼를 달고 말을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고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말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말만 잘해도 돈 안 드는 말만 잘해도 아름다운 말이 되고 칭찬이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말로 사람을 상처 주지 말라. 이 경건이에요. 두 번째, 고아와 과부는 약한 자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가장 없는 자의 대명사가 고아와 과부였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돌보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다. 이 세상 풍습, 이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따라하는 것 나도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따라간다고 다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저렇게 한다고 나도 따라갈 이유 없어요. 세상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가야 된다.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 이런 증상 속에서 우리가 돌이켜 끊임없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집에 가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듣고 저절로 우리가 경건해지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을 비방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훈련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속에 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